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예배 사모함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더니 사람이 만나면서 세 가지를 잘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하셨는데 동의가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바로 교회를 잘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교회를 잘 만나셨습니까? 네, 스펄전 목사님께서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설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내용입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면 천국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령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고 해도 완전하지 못한 당신이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완전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함께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기 위해 아마 이렇게 설교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도에게 한 권면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공동체로 세울 것인가,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신뢰할 때 공동체는 열매를 맺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8절 앞에 있는 디도서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어 영생을 상속받은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복음을 의미하는 건데 이 복음을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어떻게 권면하느냐?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굳세게 말하라는 것은 확신 있게 강력하게 가르치고 담대하게 전하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분명히 전하라는 분명한 명령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당연히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당연히 받고 이해하지만 하나의 이해를 더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초 위에 하나를 더 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디도가 이 복음을 굳세게 말할 수 있도록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디도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디도에게 쓰여진 편지는 디도도 읽었지만 공적인 교회 공동체에서 낭독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디도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그레데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전하는 겁니다.
디도가 그레데라는 그 척박한 땅에서 담대하고 분명하게 타협 없이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이 디도를 지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디도를 통해 교회는 강력하게 굳세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열매 맺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리더에 대한, 디도에 대한 지지가 없으면 그레데 섬의 교회들은 금방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 안성에서 사역할 때 부흥회를 교회에서 했는데, 지금 고색중앙교회를 섬기시는 서인석 감독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리더의 삶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 한 마리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아들은 옆에서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너무하네. 본인은 나귀에 타고 아들은 걸어가고. 그 말에 아버지가 얼른 내려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본인이 걸어갑니다. 그러니 또 지나가다 만난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느냐? 역시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아버지가 걸어가고 본인만 혼자 나귀를 타네. 젊은 게 걸어야지.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둘 다 나귀를 탔습니다. 그러자 이제 길에서 본 사람들이 또 수군거려요. 아이고, 동물 학대다 저거. 저 불쌍한 나귀 좀 봐라. 두 사람이나 태우고 아이고 저러다 죽겠네. 그러자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둘 다 나귀에서 내려서 나귀를 끌고 걸어갑니다. 그러니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말해요. 아이고 저 멍청한 사람들, 튼튼한 나귀를 왜 두고 걸어가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떤 크고 작은 공동체든 리더들은 항상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직면하게 됩니다. 부서에서 위원장, 국장, 속장, 부장 등 역할을 아마 맡아보시면은 많은 분들의 이런 의견을 들으실 겁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를 지지하며 세워가는 사람인가요?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그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제가 마음이 들었는데요. 건강한 교회가 뭐냐 했을 때,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건강한 교회는 리더를 향한 성도들의 지지와 격려, 신뢰받는 리더십에 의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주는구나.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읽은 것이 이것입니다. 리더가 어떤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를 힘입어서 복음을 굳세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함께하는 이들이 지지하고 격려할 때 주신 마음을 따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도울 때, 그때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크고 작은 공동체건 그분을 세운 것이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속장님을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걸로 믿고, 국장님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분으로 믿고 지지할 때 그 지지와 격려가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디도서 설교를 준비하며 당신을 위한 디도서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3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문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하면서 의문을 제기한다. 문제는 때로 리더들은 어떤 일을 왜 했는지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을 공개해서 어떤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거나 그들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당신도 당신의 문제를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리더는 어떤 상황을 잘못 처리했다는 비난을 자주 듣는다. 상대방이 자신을 그럴듯하게 정당화할 때 리더도 자신을 변호하려면 모든 사실을 공개해서 상대방을 탓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리더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본적으로 리더를 신뢰하라. 당연히 모든 리더십은 공동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에 복음을
앞선 3절에서 7절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중심에서 벗어난다면 당연히 우리는 정직하게 의견을 나누고 바른 방향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신에 그 공동체에 세워진 리더가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섬기고 있다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해야 하는 것은 지지와 신뢰와 격려입니다. 속회도 그렇잖아요. 속회 모임에서 단 한 분만 속장님에게 속장님 너무 좋아요, 모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속회가 기다려줘요, 지지하고 신뢰하면 그 속회는 살아납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폴리비우스가 그레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레데만큼 개인의 행동이 음흉하고 공공정책이 부당한 곳은 없었다. 우리가 앞선 디도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읽어보면 이 디도가 사역하는 그레데라는 곳에 얼마나 부당한 권력들이 세워져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명령은 무엇이냐? 그 권위에 순종하라, 아니 복종하라. 부당한 권위가 권세를 부려도 우리는 선함으로, 온유함과 관대함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런 부당한 권위에도 순종을 명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데,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지지와 격려와 신뢰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함께 본문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네, 에스라 10장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떠나보내라, 그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데요. 아마 백성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 지은 것도 맞고 범죄하였으니까 회개하는 것도 동의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미 같이 살고 있는데, 가족인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떠나보내냐? 아니, 아내는 그렇다 쳐도 애들을 어떻게 보내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아내도 보내면 안 되고, 아내와 아이들을 보내면 안 되죠. 아무튼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10장 4절에 보면 에스라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힘이 돼 줄 테니 용기를 내 그렇게 하십시오. 아마 이 에스라의 말에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랑 상의를 해야지 에스라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냐,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에스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당신을 지지할 테니, 우리가 당신의 힘이 되어 줄 테니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에스라가 힘을 내어 선포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 땅이 회복되는 역사, 민족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바울이 디도에게 말했던 그 그레데라는 방해가 많고 의견이 많고 반대가 많은 그 땅에서 굳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바로 그것이 공동체의 지지와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디도에게, 그곳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의 9절과 11절을 보면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 생각과 판단의 출처가 유튜브가 되고 SNS가 되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사실처럼 그렇게 떠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잘못된 거짓과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복음에서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굳세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리더십을 신뢰하는 성도님들의 지지에서 나옵니다. 때로는 그런 신뢰할 수 없는 정보와 영상들이 떠돌 때 교회가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을 안내할 때도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해로운 음식을 우리가 먹지 않는 것처럼 신앙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때로는 과감하게 제한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신뢰함으로 전하는 그 안내를 받아들여 주셔야 공동체는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일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더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품위와 넓은 마음으로 공동체는 열매 맺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는 대신에 관용과 온유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2절을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넓고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넓고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복음이라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아니라면, 부차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며 논쟁하지 말고 마음이 넓게 품위 있게 반응할 때, 그때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9절 말씀도 보면 메시지 성경에 어리석고 부적절한 말다툼을 피하십시오. 그런 일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모든 태도를 디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선한 일,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디도서 전체에 10번이나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선한 일, 좋은 일,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온유하고 마음 넓고 품위 있는 태도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훈련하고 연습하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훈련되는 일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바울의 동력자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이 선하게 반응하는 일을 배워야 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고 실수를 용납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성숙한 자들이 공동체 안팎에서 다른 이들에게 똑같이 선한 일을 통하여 영향력을 끼치고 배우게 하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있었던 일을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한 성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기억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성찬식을 진행할 때인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성찬식을 섬기면서 먼저 빵을 들고 이제 분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병하면서 제 옆에 분단을 보니까 옆쪽 이제 구역을 보니까 사람이 많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나누고 돌아오면서 저쪽이 사람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잔을 나눌 때는 내가 빨리 우리 구역도 나눠주고 저 구역도 나눠줘야겠다, 도와줘야겠다 그 생각을 해서 제가 계속 머릿속으로 그 생각을 해서 내가 1등으로 나가야지, 1등으로 딱 받고 막 가서 딱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딱 줬는데 빵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당황하고 저도 순간 고장이 났어요. 뭐지 이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도 아니고 왜 빵이 여기 있지? 잠깐 고장이 났다가 하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거 두고 잔을 들고 가서 분잔을 했어요. 아무튼 착해가지고 그거 도와주려다가 이런 실수를 한 거죠.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한 성례이기 때문에 이건 그저 웃음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되게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번, 아이고 참, 그것도 하나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실수를 하고 그러나 아이고. 2번, 목사님이 팥으로 매주를 만든다고 해도 아멘이지, 분명 빵인데 포도주다 그러면 아멘하고 먹어야지.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둘 다 잘못된 거죠. 3번입니다. 정답은. 실수하셨나 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공동체니까 잘 하시도록 또 기도해 드려야겠다. 아마 대부분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그런 실수와 약함을 이해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실수와 참 어처구니 없는 실수죠, 이 실수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품어주는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배워지고 경험되어진 성도들이 세상에 가서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과 용납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중에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교회 다른 부목사님과 밥을 먹으면서 그 목사님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아버지 목사님께서 약국 앞에 잠깐 약을 사려고 차를 정차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다른 차가 와서 뒤를 꽝 박으셨대요. 깜짝 놀라서 이제 의자에서 그 자동차에서 내려서 뒷차를 봤더니 웬 할아버지가 내리시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밝게 웃으시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땡땡교회 목사님이시네. 네, 뭐가 다행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이 아유 다행이다, 아유 목사님이네. 그래서 이 아버지 목사님께서 괜찮다고 가시라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 듣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믿는 사람이 그 정도의 넓은 마음과 품위는 있어야지. 이 세상은 손해를 도저히 보지 않는 세상, 내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되면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용납과 배려를 찾아보기 힘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내세우지 않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것, 그러한 성도들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우리 공동체는 화목하고 기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이웃의 주민이 된다면 우리의 이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가 신기합니다. 제가 딱 여기까지 설교를 쓰고 오늘 설교 최종 원고를 오후 2시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5분에 아내에게 카톡이 왔어요. 여보 미안, 고해성사할 게 있어,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다가 방금 차 사고 난 목사님 이야기를 썼잖아요. 혹시 차 사고 났어? 어디 차로 박았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응 미안해 라고 답이 왔습니다. 저희가 예수동행일기 세미나 강의 들을 때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 믿고 이제 변화되었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양동이에 물 받아서 확 뿌렸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은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그랬잖아요. 꼭 그랬어요. 설교 준비는 내가 했는데 복은 네가 받았다. 그래서 원래 제 성격이면은 얼마나 박았어, 어디를 끌었는데 왜 가만히 있는 벽에 차를 갖다 대고 끌고 난리야, 이렇게 했을 텐데 이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넓은 마음과 품위 있는 태도로 반응해서 괜찮아? 다친 곳은 없고?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증거 나오나요? 진짜입니다. 저기 맨 마지막에 빌고 있는 오리가 보이시죠? 사진에서 아내의 태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문제를 굉장히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은 품위 있게
넓은 마음으로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신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웃음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잊어도 괜찮은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만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에 복음 안에서 우리는 열매 맺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을 지지하며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요, 넓은 마음과 품위 있는 반응으로 우리 공동체의 약함을 품어주고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숙되어지는 이 공동체를 통해 세상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이 이런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가정, 열매 맺는 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사랑하시는 이 선한 목자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복음을 굳세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신뢰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복음을 굳세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세우신 리더십을 신뢰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을 신뢰하며 지지하며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교회가 복음을 담대히 굳건히 전하며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공동체를 세우는 자, 제가 공동체를 섬기는 자, 제가 공동체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말과 삶과 행동들이 하나님 사랑하며 세우며 섬기며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을 신뢰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복음의 진리를 지키되 마음이 넓고 품위 있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례함과 다툼이 아니라 온유함과 관용으로 서로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진 우리를 통해 교회 안팎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유함과 관용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되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하여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믿음 안에서 넓은 마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무례함과 다툼이 아니라 온유함과 관용으로 서로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세워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교회 안의 모든 크고 작은 모임과 공동체와 모든 가정과 일터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선하게 반응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주의 사랑과 은혜가 보여지고 드러나고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의 사랑 앞에 녹아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앞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주의 마음으로 반응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누군가에 대하여 내가 먼저 사랑하며 내가 먼저 용서하며 내가 먼저 이해하며 내가 먼저 주의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품위 있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속회가, 모든 지역이, 모든 부서와 모든 모임이, 모든 국가, 모든 위원회가 이 사랑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리더십과 모든 공동체가 이 진리 위에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열매 맺는 공동체,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가정, 열매 맺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임 앞에 거슬리는 모든 것들, 주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가 버리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소. 이런 교회, 정말 주님 기뻐하는 교회, 주님 주인 되시는 교회 세워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넘치고 분명한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최고의 찬양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랑의 불꽃이 바짝 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로,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 이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제 크신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주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